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제가 이어서 설교하는데 제가 요즘에 은혜 받은 귀절들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또 다시 하게 되는데 제목은 이제 출애굽을 기억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하게 됐는데 이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잊으면 안 될 사건이에요. 그 나라가 건립된 사건이기도 하고 정체성을 만들어준 사건이기도 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줘야 될 아주 잊지 못할 사건인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사건을 오고 오는 세대가 전하라고 전해 그러셨는데 지금 와서는 이전 그 출애굽 사건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왜 그러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그 전에 잠깐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될까요? 이 근원적인 문제 오늘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도 지금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듣고 배우는 거거든요. 왜 우리 매주일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떠나지 못할까? 성경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신 데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 구절 가지고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사람이 된 다음에 선한 일을 힘쓰는 인간을 만드시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에요. 자, 성경 구절 좀 여기 보여주세요. 유명한 귀절이니까 뭐 여러분 저거 다 아실 겁니다. 대체적으로 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저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즉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16절인데 17절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17절에 가면 왜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즉 성숙한 인간,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성경을 연구하러 가셨다. 그럼 성숙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 선한 일을 힘쓴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아주 선하게 산다 이게. 근데 선하게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산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이게 성경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세히 고찰한다.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목적은요, 영생의 길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시험 문제 내면 꼭 낼 문제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맨날 듣고 성경을 또 읽어야 됩니까? 첫째, 온전한 사람 되라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었는데 타락해갖고 망가졌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읽어라. 왜? 거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선한 삶을 살아라.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을 연구해야 될 목적이라면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영생의 길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 영생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아버지께 가 영생이 있거든요. 자, 이제 서론 제가 이렇게 한번 좀 다시 한번 복습시키고 넘어갑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출애굽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저 구절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저 구절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구절인데 거기 무슨 말씀이나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여기 산에서 불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산에서 했거든요. 이게 사실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인 그런 장소를 의도적으로 산을 택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거기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할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이제 잘못된 선민 사상의 근거가 됐어요. 사실 모든 민족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특별한 뜻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내 소유라고 강조하겠다 그건데 이건 특별히 택해서 쓰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 그런 뜻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제사장만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인도자예요, 인도자. 그럼 모든 다른 나라 민족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시작했잖아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이끌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것을 나라로서 쓰시겠다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예배 드리지 말고 모든 민족을 이끌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네가 제사장 역할 하라. 그런 뜻인데 이 제사장 나라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잘못된 선민사상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져서 불순종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교회에 대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2004년에 베델교회가 25주년 창립 기념을 맞이하게 됐을 때 좀 뜻깊은 행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계 한인 목회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 개최하면서 뭘 하게 됐냐면 그때 당시 숫자를 보니까 전 세계 180여 개국에 한인교회가 약 5천 개가 있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때 한국의 교회가 몇 개였냐면요, 5만 개였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해외 나가서 살고 있는 한인교회라는 걸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10분의 1에 해당되는 5천 개 교회를 세계 180개국에 흩어놨을까?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뭐냐면 필리핀 나라와 한국 사람들이 세계 제일 많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디아스포라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나라에 흩어지진 않았어요. 또 아마도 중국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졌을 것이다.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요, 가서 중국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공동으로 들어가요. 그 공동으로 들어갈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다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를 보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뭐 아는 나라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도 흩어진 나라가 180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더 적어요. 유대인은 뭐 120개국이라나 그래. 알고 보니까 필리핀하고 한국이 제일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민족성 때문에 그래. 우리는요, 집단으로 행동 안 해. 개별 행동하지. 예. 중국 사람들은 공동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막 혼자 막 들어가요. 어느 나라에 있다 그러면 먼저 들어가 봐. 일단 들어가 봐.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 예. 그래갖고 거기서 뭐 돈 될 거 있으면 그냥 돈 좀 벌어요. 그 다음에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자기 동생 다 불러. 친척 다 불러. 친구 불러. 너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좋아. 돈 벌 수 있어. 그럼 또 다 가 또. 예.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공동체를 만들고 또 교회를 세워요. 교회 세운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디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 히스토리 얘기하자면 정말 재미난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래서 180개가 흩어져 있는데 이게 세계 거의 최고인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주로 중동 쪽에 많이 나가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일하는 사람들로 뭐 이렇게 메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많이 흩어져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여러 나라 흩어져 갖고 다 사업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Why?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흩어져서 그 땅에 특별히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혹시 하나님은 현대판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 아주 중동 국가의 그 굉장히 엄한 그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사실 들어가 있지만 핍박받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한국 사람께 예배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모든 지역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하니까 한국 사람들을 끌어다가라도, 한국 사람들을 데려다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것도 180개 나라에서. 네. 이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는. 야,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구나. 여러분, 외국 갔다가 길 잃어버리면 그냥 한인교회 찾으면 돼요. 다 있어요. 네. 미국 가서 길 잃어버리면 그냥 웬만한 세탁소 찾으면 다 한국 사람이니까 다. 예. 예. 그래서 그때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을 했는데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다 몰려왔어요. 남아공에서, 뉴질랜드에서, 오스트리아에서, 호주에서, 저 아르헨티나에서, 뭐 저 캐나다에서 하여튼 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목사님들 다 오셨어요. 4박 5일 동안 했어요. 목회와 교육과 선교 주제를 놓고. 예. 한 번만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하자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그때 베들교회가 항공료 다 대드리고 숙박료 다 드리고 그냥 몸만 오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하자고, 매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하면 나 쫓겨난다고, 돈 많이 썼다고. 그때 마침 뉴욕에 있는 김재열 목사님께서 뉴욕 중부교회, 지금 뉴욕 센트럴 교회라고 아주 거기 예배당 잘 졌거든요. 그 목사님이 내년에 우리 교회 25주년이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호스팅 약속했고, 또 북경의 21세기 교회 박태호 목사님 오셨어요. 전 박태호 목사님 제 2년 후배인데 신학교 때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 저를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선배니까 이렇게. 저를 굉장히 존경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저는 그 북경에서 온 마적단 두목인 줄 알았어요. 수염도 막 길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만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3회 때 자기가 하겠다 그러더라. 북경에서. 그때까지 해보고 이 모임이 의미가 있으면 계속하고 없으면 그만하자 그랬어요. 근데 북경에서 할 때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내년 2월 달에 말레이시아 KL에서 열린연합교회에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한리포 모임을 모이기로 했어요. 다시 모여서 코로나 이후에 한인교회에 나갈 방향도 좀 모색하고 특별히 이번에는 좀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소개하자 그래서 어성경 사역을 소개하고 에즈마의 사역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예, 한인교회 필요하니까.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예.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욕심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보니까 혹시 그런 뜻이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니셔티브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작하신 거죠. 예. 하나님 뭔가 이렇게 역사하실 때요, 영적 센스가 있어요, 센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실지? 그래서 얼른 알아차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한인교회와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혹시 우리를 제사장 나라를 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야 돼.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내 생애를 통해서 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게 감사한 거지. 야, 나 돈 많이 벌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들 싸움이나 붙이지 나중에.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사시다가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면요 집에 가서 혼나요. 그때는 쓰임받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데 힘들어요. 자,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데 그걸 저는 이제 금방 예수 사건으로 연결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 한 단계가 빠졌어요. 제가 오늘 그거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그 4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확인할까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말은 이전 일은 뭐냐면요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그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가까이 했느니라. 이게 이전 일이에요. 결국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자, 확인됐죠? 근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반전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출애굽 사건을 너희 대대손손 자자손손에게 전하라 그랬는데 그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왜? 더 큰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더 큰 일은 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결국 새 일이 뭐냐면요.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하다가 구원한 게 제1출애굽이라면 지금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새 일은요.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구원 역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 사건이 제2의 출애굽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예수 구속 사건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 저도 이제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구약 예언의 이중적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적어 놓으셔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요. 그 당시 상황에서 한 번 성취돼요. 근데 그것은 먼 미래에 있을 메시아 사건에 또 다시 진정한 성취를 남겨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예언의 이중적 성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 경우가 그런 거예요. 이 14절에 보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망할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결국은요. 여기서 말한 새 일은 이전 일은 제1출애굽이고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차적 성취라면 2차적 성취는 메시아, 예수 사건에게서 성취되는데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다학교에 갔더니 성경만 많이 보더라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많이 봐야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잘 따라와 보세요. 3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누가 30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는 지금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토론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주제로 토론했냐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토론이 주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왜 하필 꼭 요 세 사람만 나타났을까 생각해 봐야 돼. 첫째, 구약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선지자들.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대표적인 사람으로.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세는요. 선지자의 원조예요. 원조. 다니다 보면 원조 뭐 국수, 원조 뭐 쌀국수지, 원조 양 뭐 많잖아요. 원조들하고 많잖아요. 자기는 원조라고. 선지자의 원조가 모세예요. 엘리야는 뭐냐? 엘리야는 메시지의 원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엘리야 후에 오는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똑같아요. 심판하신다, 구원하신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네. 그것도 특별히 광야에서 엘리야의 그 사역지가 물론 뭐 사람 앞이었지만 광야로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결국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의 대표격이 모세는 선지자 원조 선지자고 이 엘리야는 원조 메신저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뭐에 얘기해서요?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 별세하실 것. 이것이 헬라어로는 엑소도스라고 했잖아요. 제2의 출애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 정도 이해하려면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머리가 좋으셔갖고 이게 성경 빨리 이해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내용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는 게. 그러나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삭이 왔는데 이삭 시험 잘 봤어요? 네? 잘 봤어요? 배 아팠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괜찮았어요? 오케이. 예. 이삭이 내가 하는 말 오늘 알아듣겠지? 예. 수능 보는 사람들은 정말 천재에 가깝더라고. 그거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우리 때 같았으면 전부 서울대 갔을 텐데 진짜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그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별세, 디팔처거든요. 영어로 떠난다. 즉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의논했다. 즉 엑소도스, 엑스호도스예요. 근데 이게 합쳐져서 엑소도스가 된 거죠. 몸으로부터 호도스, 길, 떠남, 그런 뜻이에요. 저것은 제가 오늘 묵상하다 이제 생각하게 된 건데, 이 환상이 끝나고 모세가 엘리야가 사라진 다음에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좀 가만 생각하니까 괜찮은 생각이었어요. 나쁜 생각 아니었어요. 이거는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이 헬몬산이, 여기 헬몬산. 여러분 헬몬산 가보셨어요? 헬몬산 추워요. 만년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거기 뭐가 좋다고 거기 있겠어요. 거기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결코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약간 정신없어 그런 말 했긴 했지만. 너무 충격적이어서 36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듣긴 듣고 보긴 봤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만 해도 잘 못 깨달았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적용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교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전 이번에 예배당 짓게 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다윗교회 정해 봤는데 2008년도 1월 1일에 첫 예배가 다윗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 15년이 됐어요. 15년이 된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15년이 제1차 출애굽 같다면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간 이 시점이 제2차 출애굽이 시작되는 시점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15년을 회고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감사한 15년이었습니다. 모델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저는 언젠가부터 제 속에 이 개교회를 넘어서고 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린 참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일부러 강남 논현동 그쪽에 자리 잡았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주 작지만 강소형 교회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저는 사실 늘 큰 교회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그 이민교회도 보고 여기 한국 보면 작은 교회 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안 됐어요. 제가 신학교 목회학 시간에도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거기 80명 있었는데 이 80명 가운데 여기 30%에 해당되는 사람만 100명이 넘어가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나머지 70%는 100명 미만의 목회를 평생 하다가 그만둘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녀가 신학교 가는데 부모로서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너 신학교 가면 너 각오해라. 30%만 100명 넘어가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나머지 70%는 100명 미만 사람들 목회하다가 끝난다. 너 그래도 좋겠니? 아무도 그런 말 해주기 싫어할 거고 그 말 듣고 싶어하는 학생도 없을 거예요. 목회 꿈을 갖고 가는데 나는 뭐 적어도 1000명, 나는 뭐 10,000명 내가 해야지, 이러고 가지. 나는 뭐 50명대로 평생 해야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고 대화하다 보면 다 패배감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도대체 목회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그 진정한 목회 성공이 뭐냐, 이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성도님들에게도. 왜 책임이 있냐면은 만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만나면 굉장히 신령해 보여. 굉장히 막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 같아.
30명 목회한다 그러면 아유 뭐 그냥 겉으로는 아유 그러시군요. 속으로는 얼마나 참 실력이 없으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잘못된 교회 문화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정말 도대체 목회 선교가 뭐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근데 어쨌든 만나서 대화해보면 전부 패배의식이 있어. 그래서 제가 내가 한국 나서 목회 개척하면서 굳이 뭐 그 기성교회 가갖고 또 하는 것보다 개척해서 조그만 교회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모든 역할과 기능을 하는 교회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교사도 한번 해보고, 왜냐면 작은 교회는 청년이 없다 보니까 교사가 없다고 생각해.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항상 청년에 대해서 생각해. 안 그래요. 부모가 하면 되잖아요. 부모교사 제도. 다해학교는 한국 사회에 대한 봉사. 순바선교는 작은 교회도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집중의 원리죠. 계속 한 군데 하고. 에즈마 사역. 작은 교회도 농어촌교회 도와줄 수 있다. 얼마든지. 또 의료봉사. 우리에게 의사분들이 많아서 다문화 노동자들 가서 해주고. 근데 이런 생각 갖고 쭉 했는데 참 저는 그래서 감사한 15년이었어요. 감사한 15년. 여러분 제가요 어떨 때 그 강남 YMCA 있을 때 새벽기도 이제 제가 분당 살았거든요. 분당 그때 정자동 살았는데 차 타고 새벽기도 하러 가면요 아무도 안 나온 때 많았어요. 저 혼자 기도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이진환 집사님이 새벽기도 불 붙어가고 계속 나오셨지만 어떨 때는 아무도 없을 때 있었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요 미국에서 3,000명 모이던 교회 목회자였어요. 한심하잖아요. 근데 1시 반에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 예배당 그런 거는 뭐 생각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뭐 허락하셔 세우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15년이 됐을 때 하나님 예배당을 주시잖아요. 전 이게 제2의 출애굽으로 오늘 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15년 동안. 하나님 많은 거 하셨지만 지금 새 일을 행할 건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기대도 안 했었는데. 저는 기대 안 했거든요. 예배당은. 자,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윗교회가요 정말 제사장 나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보고 제사장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자로 이끌고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만 혼자 마음 먹으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공동으로 마음 먹어야죠. 우리 한번 그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 제2차 출애굽이에요. 1차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놀라운 사역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네 뭐 이렇게. 목사님들 세계에는 이런 게 있어요. 1,000명 모였을 때 설교하는 스타일, 10,000명 모였을 때 설교하는 스타일, 5만 명 모였을 때 설교하는 스타일 다 있어요. 그냥 저는 근데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그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요,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걸 제 1차 출애굽 사건이라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그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을 제 2차 출애굽이라고 한번 설정해 봅시다. 제가 이번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뭐 하나님 사일을 행하겠다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시나 보니까 제2의 출애굽으로 해석한 분은 거의 없고 그냥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하실 걸 믿자 이런 설교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뭐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설교죠. 성경 해석보다는 적용에 강조점을 준 설교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맞아.
이 설교가 내게 적용이 돼야지.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면 좋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제1차 출애굽이라고 그러자.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뭐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은 참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찰 수 있어요. 감사는커녕 나는 진짜 하나님 나를 너무 나쁘게 인도하셨다.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고 싶지만 참고 있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심하면 떠날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럴지 몰라요. 떠나봤자 어디 가시려고요. 갈 데 없어요.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 지금까지 인생이 실패의 연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들의 강조점 뭐냐면 이전 걸 기억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 설교예요. 좋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본문에도 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physically 물질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만드시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자, 이사야 41장 18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인데 그 앞에 바로 앞에 41장이죠. 거기 41장 18절부터 19절. 자, 성경 좀 보여주세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집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광야에 샘을 낸다. 광야에 강을 만든다. 이게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최근에 쿠웨이트나 또 뭐 이 카타르 이쪽 중동 지방에서 물이 식수가 없잖아요. 그건 석유가 있는 대신에. 그래서 요즘은 해수를 그 담수로 만들어서 먹는 기술이 많이 개발돼 갖고 거기 보면은 뭐 잔디도 기르고 막 나무도 막 푸르게 자라나고 있잖아요. 이 대단한 과학의 발전이죠. 그게 그들에게는 그쪽 지방에는 그게 구원의 상징입니다. 광야에 강을 만드신다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뭐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인생을 살아온 걸 얘기 듣지 못했지만 몇 번의 얘기 듣고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쭉 많은 성도들 살아온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좀 하나님이 참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 간에 잘못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좀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을까? 주시면 좋겠다. 네. 근데 어떤 경우는요,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잘못되고 힘들게 된 것은 누구 탓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남 탓하면 사실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사 자기 자신이 인생을 망쳐서 어려움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즉 새 일이 내 인생 앞에 펼쳐진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의 인생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1차 출애굽 동안에 여러분 감사한 인생인지 뭐 불평불만인지 아니면 참 부끄러운 인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요. 제2차 출애굽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에도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실 줄로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는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죄와 관련해서 이 말씀 참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새롭게 자녀로 맞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아르헨티나의 그 리튬 광산에 대한 거 봤어요. 이름이 옴브레 무에르토라는 지방인데 이게 해발 4,000m의 높이에 있는 건데요. 이게 거기에 그 리튬이 나온 데입니다. 리튬이 뭔지 아세요? 예, 요즘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제2차 배터리의 주요 원료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가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한국의 그 포스코, 우리 이지연 자매 포스코 다니죠. 예, 그 대박 났더라고 거기 진짜. 예, 아르헨티나 그 옴브레 무에르토 광산을 샀어요. 이렇게 계약을 맺어갖고 앞으로 30년 동안 그걸 캘 수 있대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참 감동한 게 한국 사람들 참 똑똑하고 진취적이다. 저기까지 가서 그걸 샀으니. 사진 있어요? 잘 안 보이네. 이게 불빛 때문에. 네. 여기가요, 저렇게 환해 보여도 해발 4,000m예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갖고 일주일마다 교대 근무하더라고, 사람들이. 오래 못 있어갖고. 근데 저기가요, 스페니쉬로 옴브레 무에르토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이런 뜻이에요. salt, 소금, salt pan, pan은 후라이팬 거예요. salt pan, 평평하다 이게. salt pan of the dead man. 죽은 남자의 소금판 그런 뜻이에요.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저기는. 네. 물도 먹으려고 하면 짠물이 나온대. 그래서 염호라 그러는데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내가 자료 찾아왔어. 그 노아홍수 때요. 대륙이 막 엄청나게 서로 막 충돌하고 그래갖고 히말라야 산맥 생기고 막 안데스 산맥 생기고 그랬잖아요. 노아홍수 때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때 그 나즈카 판이 있었어요. 남미 쪽에 나즈카 판, 그 판이 남미 대륙을 점점 밀면서 생긴 게 안데스 산맥인데 그때 안데스 산맥 올라가면서 바닷물이 땅속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게 융기가 되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지금에 와서는 그 땅속에 올라간 바닷물이 그 속에 리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거기 다른 나라 가서도 다른 나라 사람도 거기 시추해 갖고 많이 했는데 돈이 안 되겠다 이게. 바닷물을 끄집어내는 거야 땅 속에서. 말하자면. 근데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은 120m, 100m밖에 안 팠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지독하잖아요. 600m를 팠어.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질 좋은 이게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요, 원래는 매장량이 한 250만 톤인가 얼마일 거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6배가 더 많더래요, 거기.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앞으로 30년 동안 그거 파가지고 막 대단한 그 수익을 올릴 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저희 사람이 안 살던 버려진 땅이었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도 버린 땅이었어요. 근데 리튬 때문에 저 땅이 새롭게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람들이 다니고 새로운 땅이 돼버렸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그래, 인간도 저 광물을 캐내기 위해서 저렇게 버려진 땅을 새롭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정말 옛날에 그 무슨 소설이 상 받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개 같은 나 인생인가? 제목이 그랬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전 제목도 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개 같은 나 인생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사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이 강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놈들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와서 깨버렸어. 우리 애들이 들어왔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그래요. 제가 뭐 목소리 크게 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안 그래도 되잖아요. 저는 그냥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설사 여러분이 잘못해서 망가진 인생이고 어려워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나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아니고 또 다른 친구 아니고 누구 아니고 뭐 부모 아니고 그냥 나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제일 편안한 거 어떻게 보면.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저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 인생 속에서 제 2의 출애굽 새 일을 좀 행해 주시옵소서. 제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거잖아요. 네. 하나님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저를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여러분 놓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좀 고백하겠어요.